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 드리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은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바로 앞쪽에 있는 왜냐하면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하고 7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7장은 5장에서 7장 전체 3장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약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왕족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족이면서 제사장인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어떤 대제사장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관찰을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구약의 왕에게 대해서 쓰던 왕족이 제사장과는 다른 아론의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쓰던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왕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땅에서 구약의 왕은 땅에서 다스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왕께서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5장 6절에서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6장 2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제사장, 그분은 또 여기서 말한 대로 멜기세덱의 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제사장이 했던 역할보다도 더 완전한 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 제사장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찬양한 것은 감정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메시아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선지자시면서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십니다. 오늘 7장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축복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구약의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멜기세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비유처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양들이 더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이러지 말고 우리 좀 따로 살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 것이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거다.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로 살기를 했는데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아주 물도 좋고 도시가 풍요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 다른 나라 왕들이 침략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가족도 잡혀가고 물질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연습한 사람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공격해서 승리하고 뺏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었는데요. 14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이 이야기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던 그때 그 나라라 해봤자 요즘으로 치면 뭐 도시 국가죠.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멜기세덱 왕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대로 금방 읽었던 것을 1절에서 쭉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멜기세덱의 이름 멜기세덱인데요. 이름을 번역한 적 의왕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멜기가 왕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의왕입니다.
살렘 왕이라 했는데 살렘은 히브리 말로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뭐죠? 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분이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을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죽은 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끝도 없이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4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11조는 구약율법에서 언제 생겼는지 하면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다른 백성에서 10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같은 후손이지만은 레위의 후손 제사장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아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멜기세덱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레위 족속 아닌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느냐? 그리고 약속을 얻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냐?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자손이 아니죠. 근데 이런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7절에 폐일언하고 이게 좀 옛날식의 표현인데요. 여러 가지 말 그냥 그만두고 하는데 원래 이 성경의 원래 뜻은 논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 뜻입니다. 별로 논란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8절에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이거는 인간이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끝도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다. 그가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원래 레위 족속이 11조를 받는데도 근데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레위 족속 제사장도 사실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11조를 받을 이런 레위인들보다 더 높으니까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높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분이요. 그 다음에 사람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 12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이 아론과는 다른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분으로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은 구약을 볼 때도 이미 멜기세덱과는 구약 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부터 25절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인 아론 제사장보다 더 높으시다고 말합니다. 더 좋고 높으시다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미 세웠잖아요. 아까 시편 읽었지만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만약에 아론 그 레위 족속은 그 아론의 레위 족속 중에 이제 아론의 제사장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완전했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 직분을 세울 이유가 있었겠느냐. 자, 그러면서 11절 14절에서는 아론 제사장의 제사장직은 좀 불완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직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12절에 이 구약 제사장 대신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에 관한 제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이제 제사 제도를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새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도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이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것은 구약 시편에서도 원래 유다 지파인 왕에게 대해서 쓴 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지파와는 다른 레위 지파와는 다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유다 지파에는 14절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이 10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 이룰 제사장과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어떤 점에서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한가? 그것을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은 육체와 관계된 계명의 법이었습니다. 육체와 관계된 계명의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고 죽습니다. 사람으로서 죽는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했는데 16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분으로 제사장을 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제사장직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계명으로 구약이 됐다는 것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과는 다른 17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전에 그 계명 18절에 전에 계명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그걸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앴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좋은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이유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더 좋은 이유는 20절에서 22절 말합니다. 20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시편 읽어볼 때 맹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실 때는 맹세하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인간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 제사장은 수가 많았습니다. 계속 죽으니까 항상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 제사장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 제사장은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제사장께서는 지금도 계속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할 때 한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족합니다. 바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기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일하십니다. 영원히 계속 계신 분께서 우리는 이 땅을 얼마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경기가 없지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영원한 분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 영원한 분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원에 참여합니다. 이 영적 신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영원히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이 영적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월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우월하신 이유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절 제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또 단번에 당신을 거룩한 분으로 제사로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28절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말은 18절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서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완전성을 가지신 그 아들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제사장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 삶을 쏟아 놓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합시다. 영원에 계신 제사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왕이십니다. 의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죄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양심의 평화를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죄 용서를 계속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갑시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예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멜기세덱 의로운 왕이십니다.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그 땅에서 왕의 다스림에 우리도 참여합시다.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곳이 크지 않더라도 의로운 왕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의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